2022년 새해에 우리 미동북제디아대체기구 여러분들 처음 뵙기 때문에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좋아하셨습니까? 좋아하셨어요? 네. 장모님 좋아하셨습니까? 시험 보는 거? 안 좋아요. 아마도 시험을 즐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시험은 사실 귀찮고 또 늘 우리를 긴장하게 하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신학교에서는 바로 시험에 성령님도 떤다고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갔더니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시험이라는 것을 통과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본문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세 가지의 시험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떠나는 시험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소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75세의 나이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정든 고향, 정든 사람 모든 것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그네 길에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에 주신 시험은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이 나타나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자 아내의 말에 첩 하가를 통하여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지만 가정에 분열이 생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낙제 점수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시험 가운데 100점을 맞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 앞에 우리가 낙제 점수를 받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로 잊지 않으시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하시고 후손의 약속을 받은 지 무려 25년이 지난해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바로 약속의 이삭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세 번째는 큰 시험지가 보여졌습니다. 언약의 아들, 긴 25년의 기나김 속에 100세에 주신 독자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큰 난간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렇게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100세에 준 아들을 그래 아브라함아 한번 생각해보고 너 귀한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삭을 드릴 수 있겠니가 아니라 드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보겠습니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별로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도 아무런 말이 없고 침묵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아브라함의 침묵 속에서 나타난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떠한 변론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은 순종이고 순종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 만난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생각, 내 사역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하고 물론 40년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고 봤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에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시험에 테스트하면서 내가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는 그런 인정받는 목회자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의 부르심은 바로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러 살았던 내 인생길에서 바로 이제는 천국에 가 계신 그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소명을 주신 4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같이 즉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 사명의 길을 준비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에 하나님은 나에게 많은 시험지를 주셨습니다.
그의 시험 점수가 100점짜리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분명 또 낙제 점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낙제를 감히 만한 그런 점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부르심인가, 하나님의 선택의 약속이 저를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40년의 시험과 연단 과정에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찬양의 훈련, 고독 훈련, 재정 훈련,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과하면서 40년 동안 영혼 구령의 사역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미동국 국제기아대책을 섬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뜨거운 체험을 했던 시간들이 분명 또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제 새해의 첫 모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르신 그 이후의 삶이 앞으로 정말 오늘 아브라함의 세 번째 테스트, 바로 이제야 내가 너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알는가 하면서 믿음의 정상에서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 같이 우리 미동부 국제기아대책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제야 과연 믿음의 정상에서 축복받는 기간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낳은 아들을 번제를 드리라는 명령 앞에 그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목 가운데 그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부엘살베에서 하나님의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가는 것은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3일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있는 부엘살바 뒷산에서 바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왜 3일 길을 가라 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은 마음을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칼을 쥐고 말없이 걸어가는 아브라함 앞에 태울나무를 쥐고 가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조용히 산꼭대기를 향하는 그들의 침묵을 깨는 아들 이삭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과연 이삭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이삭은 그때 15살의 바로 소년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걸까요? 이런 아들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예상외로 담담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번제할 쓸 양을 친히 준비할 거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명령이 내려진다면 어떤 심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교차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갈등과 고통과 좌절, 그런 감정이 그 질문 속에 얼마나 애타게 나타났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 명령 앞에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여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절망적인 상황은 예상치 않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으로 부활의 잔치로 반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고 100점 A+를 받았습니다. 시험 감독이 시험 보는 아이의 태도를 잘 보다가 온전히 시험에 주시하는 것을 보고 시험관이 시험 답을 지금 알려주는 현상이 된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마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3차 시험에 합격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정상에서 인생 100세의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험의 성격과 목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라는 제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있는 종양입니다. 그 종양을 그대로 주면 자신의 삶 전체에 치명적으로 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양이 암이 되면 악성 종양을 제거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기에 종양은 무엇인가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나는 이삭에 대한 끔찍한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으나 그 사랑에 빠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희미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100세에 낳은 독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 내 자식은 잘 모르었지만 손자 손녀가 아주 자랑스럽다는 목사님들 카톡만 보면 손자 손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이삭이 자라면서 고물고물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완전히 독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는 사랑이 있으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집착하고 있는 것, 일종의 종양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하시면서 잘 기억하셨죠? 가난했던 성도가 물질이 있어져, 자녀가 잘 돼, 여러분이 또 세상의 명예가 올라가.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신 귀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높이 지켜준 가난 의사의 집도 같은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 칼은 이삭을 향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칼이 아브라함에게 쥐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슴에 종량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사랑하는 이삭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 끼어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자아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능감, 학박사, 똑똑함입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에 관심을 주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분명 그 세 번째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날마다 이삭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나의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순종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라함같이 그런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세 번째 시험 문제 합격의 단계에 올 때까지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오기까지 많은 세월 속에 수많은 의심과 수많은 실수와 믿음에 반복되면서 점점 그는 믿음이 자라 믿음의 정상에 올라 그의 아들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부 국제기아 대책 기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한 단체의 리더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환심인가 너의 충성을 내가 받노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산자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세부세하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 같이 자기 독생자의 하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자라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테스트에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없는 그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 믿음부 국제기아 대책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아신다면 우리의 이 순종의 사역을 통하여
이 기간이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의 아름다운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사역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 순종은 타협이 아닙니다. 절대 순종, 순종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바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모든 저주는 끝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의에 맛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동국제기아대책회는 10여 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2022년 다시 한번 섬기는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의 세 번째 테스트에 인정받은 것 같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신령의 종양을 성령의 불로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에게 어떤 명령을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이 기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단체 속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 2022년에 풍성하게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독생자 아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정상에서 만난 축복이 미동부 국제기아대책을 섬기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깨달아 믿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과 사역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